오늘 부활절입니다. 늘 알고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늘 받았는데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짜 부활의 실제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부활이 확인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얘기는 부활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곳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원래 핍박자였을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가장 큰 믿음도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발판을 가지고 선교에 뛰어들 수 있었고 죽음이나 위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속에서 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증언하고 있고요. 우리가 구약의 또 렘넌트 7명 또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이 믿음 가지고 부활의 믿음 가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어요. 또 물 가운데도 들어갔죠. 어떤 환경 속에 갈 수 있었어요. 안희숙 여사는 그분은 이제 일제시대 때 믿음으로 승리한 여자 권사님이셨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사모님이 됐는데 자기는 이 믿음 가지고 불 속에도 갈 수 있고 물 가운데도 갈 수 있다. 암에 걸렸을 때 그 고백이 했어요. 그 고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래 됐어요. 여러분 부활절에 진짜 부활의 신앙이 진정으로 회복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안 믿어져서잖아요. 여러분이 절대 죽지 않는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겠습니까? 이제는요. 여러분의 무너진 곳, 죽은 곳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 축복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오늘 1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은 부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3절에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부활의 복음을 받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의 주님께서 12사도와 또 만삭되지 못하는 것 같은 자기한테도 보이셨고 승천하실 때 500명의 문도들한테도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증언하고 계시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졌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요. 완성된 복음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완성돼 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복음이 됩니까?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잖아요. 시작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알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마귀 말 들었고 마귀에게 잡혔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끊어졌어요. 이제 임마누엘이 안 되지고 이제는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상태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고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생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안 돼요. 우리가 세상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복 못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질병이 새 것이 계속 나타나요. 코로나19만 해도 그렇죠. 새로운 게 계속 나타나요. 암을 정복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분명히 나올 겁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암 정복한다 이렇게 하는데 정복하면 또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하고 나면 그 후로 평안해집니까? 계속? 그러는 법이 없어요. 또다시 문제는 오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라는 거죠. 영혼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마귀 눈에 안 보입니다. 천사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눈에 안 보여요. 또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어요. 알 수는 있지만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부 눈에 안 보이는 문제 때문에 이 세상 문제가 온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 잘 뽑아도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 때문에 사회 문제가 온 거거든요. 영적 문제로. 영적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그 눈이 안 보이는 문제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없이 고통 속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올바르게 간다고 하지만 해결은 안 돼요. 그렇죠? 과학도 해답 아닙니다. 좀 우리가 편리해질 뿐이지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뭐 이렇게 사회 운동하고 민주주의 운동해도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안 되지잖아요. 동행이 안 되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연결이 안 되지잖아요. 끊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놨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러 찢어졌죠. 그거는 굉장히 질긴 이렇게 천으로 돼 있대요. 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근데 이 천은 사람이 높기도 하지만은 위에서 나눌 수가 없고 사람이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칼로만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놨잖아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 업무를 받잖아요. 근데 이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는 하나님 보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좌와 우리 막혔던 이 담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누구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피제사, 희생제사,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 피제사 드릴 때 재앙 무너졌잖아요. 그 피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동행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그 피제사가 끊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포로됐고 노예됐고 완전 멸망 속에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도 탓하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죠. 그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있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본인이 다 뒤집어 쓰고 대속하셨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가장 큰 형벌을 지셨죠. 십자가형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증언하고 있어요. 의사들이 증언해요. 십자가에 양손에 대못을 박고 나무에 박아놨잖아요. 그러고 양발에도 못을 박았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묶어놔도 이게 힘든 일인데. 여러분, 못에 의존해서 체중 80kg 되는 사람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을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했을 거예요. 뭐 때문에? 계약을 깬 것은 사람이잖아요. 언약을 깨뜨린 건 사람이잖아요. 먹지 말라는 거 먹은 거 먹어가지고 당연히 죽는 건 마땅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신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하고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약속을 어겨서 실패했지만 하나님도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네가 따먹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너희 생명을 보존하고 영원히 동거하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살자, 함께 살자. 이게 하나님도 약속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어겼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긴 약속을 해결하면서까지 다시금 언약을 연결시키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십자가 말고는 없어요. 그 방법이. 그래서 십자가 진다고 다 우리 문제 해결됩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지. 그럼 우리는 인류는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고, 전부 다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 지었는데, 어떻게 죄 지은 인간이 서로를 위해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죄 없는 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도록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럴 자격 있는 분은 원죄가 없이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고 절대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할 희생하실 분은 없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대속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량시키기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요. 그리고 고통을 겪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 겪으셨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하나님 떠난 모든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 완전히 가지고 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느냐? 중보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보혜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인 취급받고 심판받아야 되니까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언약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돼.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네 죄는 예수가 갚았지라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도 아닌데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넘어졌고 100번, 1000번을 넘어졌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죄가 사해졌음을 그리고 여러분이 의인이 됐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럼 벌받아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행위를 똑바로 했냐, 얼마나 잘했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이렇게 율법 지키고 말씀 지키고 최선한 노력을 했습니다. 구원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그리스도 없이 원죄도 그대로요, 자범죄도 그대로요, 율법도 다 지키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재앙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공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기도응답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힘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이런 비밀도 모른 채 오직 예수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말뿐이고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설 존재도 아니에요. 벌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거 우리가 맞아야 되고 여러분이 맞아야 될 그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안 받잖아요. 그래서 은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죠. 또 이 사실을 믿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뭘 자랑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10개 제주 너 3개밖에 안 졌으니까 내가 3개고 너 8개고 하니까 너는 엄청 나쁜 놈이고 나는 좀 덜 나쁜 놈. 그렇습니까?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 죄 한 개 이만큼이라도 지었다면 그거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세요? 완전해라 그랬어요. 흠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 흠이 없어야 돼요. 티가 없어야 돼요. 주름 잡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양 잡을 때 어떤 양을 잡았어요? 절로 뭐 이렇게 흠 있는 거, 얼룩 점박이, 또 막 닫혀 있는 상처 입은 거 이런 거 제물로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 된 어린 양 이런 걸로 드렸죠. 깨끗하고 순전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태어날 때도 원죄 없으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죄를 이기셨고요. 마귀도 이기셨고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완전히 순전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죄 없이 사시고 죄 없는 몸으로 죄인을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 이 사건은 그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절대 해결 못하는 원죄 자범죄, 하나님 떠난 저주, 원수 사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신분, 이걸 완전히 해결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근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무덤에 분명히 로마 병사도 받고 다 증인들 있잖아요. 예수 죽은 거. 그럼 무덤에다 이제 장사 지내놓고 돌무덤으로 굴려서 거기에 또 병사들까지 무덤을 지켰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생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제자들이나 이렇게 추종자들이 시체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또 풍기문란을 일으킬까봐 병정들이 지켰다니까 무덤을.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아침 새벽에 부활하실 때 천사가 돌문을 굴렸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죠. 거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고 병사들도 봤잖아요. 그러는 이제 예수님 부활해 이제 돌문이 굴려지고 시체도 없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관계자들이요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또 염려하기를 이게 소문 나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입막음했잖아요. 이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그리고 도난설. 또는 죽인 줄 알았는데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기절설. 이런 엄청난 이런 겉된 소문들을 이제 퍼뜨린 거예요. 돈 주고 막 입막았다니까요, 병사들도. 그런데 그런 소문 자체가 예수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40일 동안 만나시고, 이 갈보리 언약, 감람산 언약 주시고, 마가다락방 언약, 성령 충만 약속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3일 동안 죽어 계신 이유가 뭡니까? 3일 동안 죽었잖아요. 3일이면 다 죽은 거예요. 완전 죽은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요, 완전 죽음이에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못 자고, 못 박혀서, 매달려서 피곤해 죽었다. 그게 아니고요. 완전히 물과 피 다 쏟았어요. 마지막에 죽음을 확인한 로마 병사가 긴 창으로 밑에서 높으니까요. 한 6m, 7m 돼요. 그 십자가가. 그러니까 긴 창대로 이 아래에서 위로 찔렀는데 이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을 터뜨렸죠. 염통을 터뜨리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옆구리에 창자국, 손발, 못자국 이러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여러분 구약의 양 잡을 때 제일 먼저 뭐 붙었어요? 목에 칼을 찌르고 피를 다 뺐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렸잖아요. 그리고는 가죽을 벗기고 그걸 태웠잖아요. 번제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기절했다 한들 피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완전 죽었다니까요. 완전 죽어서 3일 동안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3일이라는 이유는 완전 죽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 죽었던 예수가 완전 다시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잠깐 살아나신 게 아니고요, 영원한 부활이죠. 다시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첫 열매란 말은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말고는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복음이 없어요. 그 무엇도요. 완전히 완성시켜 버렸어요. 예수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세례가 뭡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게 세례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믿음으로 다시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자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었지만 여러분이 지금 믿을 때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죽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한 번 죽은 사람을 다시 다른 죄목으로 다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자범죄 싹 다 한 번이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었던 사람이에요. 부활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산 자예요. 거듭났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산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살았는데 또 죄 짓잖아요. 그죠? 다시 살았는데 여러분 죄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또 다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자빠지고 예수 믿고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또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영혼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옛 체질 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겉사람 그게 육체와 죄의 체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늘 그게 죄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예수의 피의 효력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용서한다. 그럼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네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1000번, 1000번은 이상한 짓, 여러분 자녀인 건 분명해요. 근데 계속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면 여러분 부모로서 이상한 자녀한테 용돈 안 주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면 맞겠죠. 때로는 두드러 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지으세요. 하나님 자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드러 맞을 겁니다. 죽게 고생하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 간다.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 대학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막 신앙에 독실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놨어요.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 문화가 무슨 문화예요? 술 문화잖아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술이잖아요. 신고시 간다고 또 막 주전자로 사발로 막 들이마시잖아요. 안 먹으면 되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 그게 분위기가 그래 됩니까? 안 먹으면 또 왕따 당하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나는 지옥 간다 했죠. 나는 이제 하나님 배신했다면서. 그런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막 시달려갖고 눌리고. 이래가지고는요, 이 복음에 전혀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막 마음껏 먹으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술은 건강을 위해서 주의를 하십시오.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이지. 그거 가지고 지옥 간다. 또 이 말에 또 용기 얻어가지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제 지옥 안 가니까 우리가 마음껏 막 건강주의하세요. 건강. 그리고 또 술 먹으면 또 막 너무 막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 주정 부리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드시지 마세요. 아니면 밖에서 문 잠궈놓고 누가 문 잠궈주라 하고 아무도 모르게 자세요. 왜냐면 아니 술 먹은 건 그렇게 죄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술 먹고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 예수 믿는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아예 드시지를 말고 조금만 드시고 그리고 만약에 못 참겠다 그러면 밖에다가 누가 문 잠궈주라 하고 안에서 혼자서 난리를 치세요. 그리고 다음날 멀쩡하게 이렇게 눈웃음 치면서 은혜롭게 전도하고 다니시고. 이 말을 하면요, 이렇게 완전 오직 복음에 대한 이 감사와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이 말이 이해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말 했다고 시험 들어요. 목사님이 죄 지어도 된다라고 했다고. 내가 언제 죄 지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신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에 대한, 그러면 본인은 그러면 만약에 구원을 받았는데 또 죄 지으면 뭐 예수 십자가 또 죽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럼 본인은 절대 실수 안 해야 되는데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그럼 우리가 복음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술보다도 못하게 만들어, 복음을. 예수님이 술을 못 이기시는 분처럼 복음이 그러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은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저주 권세를 꺾어버린 건데.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로 사망, 지옥, 사단 권세 이거 왔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새 생명 얻었습니다. 완성돼 버렸다니까요. 완성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완성됐어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고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 문제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성공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완성됐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뭘 열심히 살아보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돼 버렸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착하게 살면 얼마나 착하게 살고 많이 착하게 살고 많이 성공적으로 살면 그게 복음보다 더 위대한 겁니까? 복음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심 필요 없이 이 복음으로 깨끗하게 된 상태잖아요. 거룩하게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얼마나 또 육신의 부족함과 무능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많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해로울 끼칠 그런 인생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천국 들어갈 때는 그런 모든 걸 다 벗어놓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완성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났어요. 성공할 것도 없어요. 더 이상 뭐 어떻게 바르게 삽니까? 바르게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체질에.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피로만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피만 자랑하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의 부활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회복이 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예수를 기다려야 돼.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 아니,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고 난 부활을 안 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 또 죽을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부활 이후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만날 자격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면 없어졌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임마누엘을 마가다락방에서 회복했잖아요. 부활 이후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해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는요, 죽음이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장막을 옮기는 거예요. 오늘 15장 50절에도 그 말씀이 나왔어요. 형제들아, 49절에 보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몸은 썩어져요. 이 썩을 몸으로 천국에 가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썩을 몸은 잠시 벗어두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썩은 몸이 썩지 않을 예수님의 몸하고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은 육신적인 것이라서 더럽고 추하고 영혼만 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몸과 영혼의 부활을 동시에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지금 몸은 썩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지만 여러분 몸은 썩고 늙고 병들고 골다공에 무슨 온몸에 지방에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고혈압에 당뇨에 나중에 이제 막 머리가 하얗게 변화되는 그런 이제 중력을 못 이기는 피부 흘러내리잖아요. 막. 이런 몸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썩을 몸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슬픔이 아닙니다. 이사가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부활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들. 지금 천국에 있잖아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망하고 죽었으면 망하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망할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 많은데 하나님은 잘못하고 실수 많은 것을 고쳐서라도 승리하게 만든다니까요. 죽은 것을 살려서라도 우리를 성공시킨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증거를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 봐봅시다. 아브라함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 몸이 죽은 것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큰 민족을 만드시는 거 보세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복음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안 믿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죽음이 문제가 안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죽음이 문제가 안 된다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아니 죽지 않는다고 돼 있고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다시 산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걱정,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부활의 능력을 안 믿는 거죠.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낙심하고 분쟁할 이유가 없고요. 우리가 얼마나 부활을 안 믿는지, 하나님을 안 믿는지. 우리는요, 나도 아니고 저 사람이 틀린 짓 하고 잘못했는데 그걸 보고 왜 내가 시험 듭니까? 안 그래요? 사울왕이 막 영적으로 시달려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데 다윗이 그걸 보고 왜 낙심하고 실망하고 왜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시험 들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여간 시험 들려고 자기 자신 쳐다보면서 시험 들고 다른 사람 집사님 쳐다보면서 시험 들고요. 왜 시험 들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그 사람 틀린 건데 뭘로 여러분이 시험 드냐고. 부활의 복음을 전혀 안 믿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잘못한 것까지 자기가 시험 들고 10년 후에 될 것까지도 시험 이래 갖고 될까 하면서 얼마나 부활의 복음을 안 믿는지 하나님을 안 믿는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마귀 지옥 권세 이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염려할 겁니까?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이렇게 근심이나 두려움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몰아내버릴 때 귀신 악령들 꺾여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근심 악령을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분쟁 속에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걱정돼가지고 막 이런 말도 이 말 저 말 하고 막 뭐 하잖아요. 그때 사단 들어오잖아요. 그때 귀신 들어오잖아요. 언제 귀신 들어옵니까? 내가 막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이런데 귀신 들어오나요? 아니죠. 죽고 싶고 막 저 사람 나를 괴롭게 하면 너무너무 시달리고 이럴 때 귀신 들어오죠. 귀신 밥이에요. 그리고 막 염려 근심 다 하면서 예수 이름을 물러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똥냄새 펄펄 풍기는데 파리 몰아내면 파리가 가요? 아무리 손으로 휘저어도 또 오잖아요. 냄새 내는데 불신앙의 냄새 펄펄 풍기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겠어요 귀신이? 여러분 모든 근심 염려 부활의 복음을 능력으로요 물리쳐버리세요. 걱정 절대 안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자꾸 체질이 두려움이라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 물러갈지도 했는데 또 두려움 오잖아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라고. 그래서 매일 말씀 들으시라고 매일.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부활의 복음을 실제로 누릴 때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지만 그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도 못 보고 부활도 못 보고 그냥 피제사 봤는데 부활의 능력 체험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어떤 위기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겼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 복음, 부활의 복음 들어가면 다 살아나요. 오늘 이 바울이 부활의 복음 때문에 자기가 살아나고 자기가 전도자가 되고 자기 같은 사람도 세계복음하게 됐다는 사실을 말하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힘있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강해져야죠. 여러분 생각과 마음 살려내세요. 생각과 마음이 죽어있다니까요.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남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거 죽은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죽었어요. 완전히 생각이 시체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뭘 보여줬냐? 골짜기 가득한 뼈다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이 뼈다귀들이 누군지 아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뼈다귀 된 줄 아냐? 영이 죽고 마음 생각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살아있잖아요. 근데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을 보면 뭐라? 저 뼈다귀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영과 생각과 마음, 몸을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뭘 살려내야 되냐? 관계를 살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예배 실패하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심지어 목사가 잘못됐다고 여러분들이 예배 실패하면 됩니까? 그럼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목사는 벌 안 주실 것 같은가 봐. 자기가 벌 주려고 해.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고 채찍 맞이고 목숨을 내놓고 그 핏값으로 건져낸 교회잖아요. 자기 몸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내줘서 사랑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보다 교회를 훨씬 더 사랑해. 그래서 관계 살려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예배, 믿음, 교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나머지가 살아요. 두 번째 뭘 살려야 되냐면요, 사랑과의 관계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용서의 복음이에요.
사랑의 복음이에요. 관용의 복음이고 수용의 복음이고 초월의 복음이에요.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는 사람은 전부 예수 십자가 믿는 사람은 전부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이유도 묻지도 과거도 따지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정신이 사랑인데 용서인데 우리는 절대로 용서 같은 걸 안 하고 수용을 안 하고 관용을 안 한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복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용서함으로써 사단을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관용하고 수용함으로써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철벽을 치는 거거든요. 그럼 오직 예수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못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죠. 알고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에요. 사랑의 복음이고 희생의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정신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중직자들은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중직자들은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초월하세요. 관용하세요. 용납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셨듯이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지셔야 돼요. 중직자들이. 그리고 세상은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세상을 리드해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러죠. 제물 많이 드리고 절대 사랑 안 한다. 모자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와 237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영과 생각과 마음과 몸을 살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세상과의 관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37 후대 살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운동하세요. 말씀 운동하세요. 말씀 운동.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말씀 듣게 만들고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고 말씀을 나누게 만드는 운동. 그래서 우리는 카톡으로 메시지 막 보내죠. 이 말씀 운동이에요. 제가 우리 카톡에다 이렇게 메시지 올리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받잖아요. 제가 전달하고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이 말씀 운동이에요. 기도 운동으로 살리는 겁니다. 예배 운동으로 살리는 겁니다. 우리 예배합시다. 예배 운동으로 살리는 교회를요. 원내스 운동해야 돼. 우리 하나 됩시다. 하나 되려고 하면 서로 고집 세우면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양보해야죠. 주장을 적게 하는 것이 원네스를 세우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원네스에 방해된다.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너진 경제 살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은 잘 먹고 안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은 굶겨 죽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창고도 없는데 살린다고 그랬어요. 백합화를 보라 하면서 결삼수고 하는데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자녀이겠냐.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경제가 필요해요. 광주복음화 경제가 필요해요. 237 다민족 살릴 경제가 필요하니까 경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 가고 세상 사람과 경쟁하면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싸움이잖아요. 경제도. 승리해야 돼. 왜? 237 살려야 되니까. 전도자들 살려야 되니까. 그러죠? 마음껏 전도자들 살려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 현장 가가지고요. 진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Nobody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요. 오직 복음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기도 예배 충만, 성령 충만하세요. 그리고 그 충만한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망이 아니고 탐욕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시대 살릴 경제를 놓고 본격적으로 뛰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결론 내려봅시다. 오늘 바울은요. 15장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포럼했어요. 우리 포럼의 모델이
바로 이 바울의 포럼이죠. 뭐라고 합니까? 8절부터 10절 보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나 같은 모질이도 부활의 복음 만나서 이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만삭되지 못하는 데다 그 말은 뭐예요? 칠삭동이 팔삭동이라는 말. 세상에 조금 아니한 말로 모질이라고 한 말이에요. 자기 같은 모질이한테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핍박자였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도 자기 사도가 됐다. 전도자가 됐고 많이 수고하고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 핍박자를 시대적인 전도, 세계적인 전도자로 만들었으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죠. 또 14절에는 뭐라고 되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 전부 헛것이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 이런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게 제일 모질한 짓이고 제일 불쌍한 짓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절부터 보면요. 23절까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죠.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이 사망을 당한 것은 아담 때문이거든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돼 가지고 우리가 아담이 받은 죽음과 사망을 우리도 물려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아담이 지은 대로 우리가 사망이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율법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신 그 공로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담 안에서 22절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죠. 자,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30절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바울은요. 나는 죽으려고 간다. 죽을 자리가 어디냐. 나는 부활의 능력을 참여하려고 죽을 자리가 어딘지 알아보러 다니고 있다. 그래서. 죽는지 너무너무 힘들고 위기와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러 그 위기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죽음 속으로 위기 속으로 문제 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부활을 체험하려고 한다. 부활이 없다면 그런 짓을 뭐 하려고 합니까?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안전하게 살아야지. 지금 우리 청년들 보면요. 또 우리 학생들 보면요. 복음 분명히 받았는데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안전빵으로 살고 싶은가 봐요. 안전빵 중에 안전빵 뭐예요? 공무원. 공기업 들어가는 거. 사업하려고 생각도 안 해요. 물론 공무원이 나쁘냐 그 말이 아니고요. 다 그리 간 이유가 안전빵 때문에 안전하게 좀 이렇게 안정적인 월급 이런 걸 너무 중요해 생각해요. 저는 절대 반대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았으면 저는 개척 안 했어요. 어떻게 개척합니까? 어떻게 자녀 먹이고 살려고. 옛날에 지금 예일교회 광주대교회 박희성 목사님 한전 과장이었습니다. 한전 과장에 6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부름 받고 거기를 사퇴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공부를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가 예일교회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능력 모르는 사람은 택도 없습니다. 물론 불신자 중에 정주영 같은 사람은 부활의 능력도 없이 종횡무진했더만요. 야, 불신자도 그렇게 살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두렵다고. 뭐가 무섭다고.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제가 일을 잘 안 저지르려고 합니다.
저는 제 신앙에 처음에 청년 때부터 제가 신앙에 가졌던 그 주의가 뭐냐 그러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배 바깥으로 나가 물 위로 걷는다예요. 이렇게 하니까 뭐 안 되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 안 맞아서 안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목사님 너무 앞서서 막 이렇게 가버리고 그러면은 그 힘들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같이 성령님도 받기로 했어요.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틀려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인생이 달라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달라요. 예수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거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런 기도도 허락해 주셔요. 체험하라고.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바울의 자랑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는다고 할까요? 다른 사람은 죽기 싫어가지고 하는데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죽는다는 말입니까? 농약 먹고 죽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을 죽는다는, 내 육신의 것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으로 부활하고 예수님의 것으로 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가진 게 많겠어요. 머릿속에 그 사람 거의 천재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똑똑함을 다 버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려고. 자, 마지막 멋진 신앙 고백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는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55절에서 58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며. 사망아 너가 이기는 것이 어디냐?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망을 향해서요. 우리는 죽을까 봐. 조금 뭐 하면 잘못될까 봐. 오늘 이 고백하면서 여러분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